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어떤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연합군의 군인들이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죠.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한 포로가 이런저런 부품들을 주워 모아다가 이제 라디오를 조립해서 비밀리에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BBC 방송을 듣고 있는 중에 연합군이 프랑스 놀망디에 상륙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죠. 이제 연합군이 독일군을 이제 치고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포로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포로들은 기뻐서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 그 포로 수용소를 지키고 있던 독일군은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로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자 그 독일군 군인들은, 나치 군인들은 그 수용소에 있는 군인들을 더 많이 강제적으로 핍박하고 더 많은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독일 군인들은 더 많이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고통이 이전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그 포로 수용소의 생활이 희망이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연합군이 놀망디에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큰 고통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몹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여전히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에 대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왜 당신만 모르느냐? 지금 우리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야야하면서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면서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묻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열심히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초라하게 너무나 볼품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죠. 그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절망합니까?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희망했던 것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끊어진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절망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압박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죽으신 거죠. 큰 기대를 품었기 때문에 그 실망은,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 절망을 느낍니다.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 큰 절망을 느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큰 기대를 걸었을 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깊은 절망과 커다란 절망이 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헤어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뭔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게 되면 사람들은 기대를 걸게 되는 거죠.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자 그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기대, 지금 수백 년 동안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이며 또한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따라왔던 거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심적 상태,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가졌던 그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절망하며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절망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슬퍼하며 절망하며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23절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천사들이 나타났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두어 사람이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자 중에 그 사람들이 달려가서 본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다렸어야 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진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 시간 동안, 2-3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누가는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벽을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영역 안의 것은 보는데 그 벽을 넘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절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잘못된 기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설정한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으로 해석을 했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으면서도 이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자기 쪽으로만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정치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워져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목표한 것 외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내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나니라 라고 왜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2-3시간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이것은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을 때 그 눈을 다시 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죽으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지만, 여인들이 이른 새벽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지만, 천사들이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와서 전했지만, 정말 놀라워서 제자들이 몇 명이 달려와서 그 돌무덤, 그 돌문도 비어져 있고 경비가 서 있던 그 돌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빈 무덤은 그에게 어떤 관심거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이 세운 잘못된 목표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그 목표, 그 기대가 되지 않으니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2-3시간을 함께 제자들과 걸어가시면서 모세오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이며, 그 메시아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점점 그 이야기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이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제자를 찾아가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너무 밤이 깊었기 때문에 잠깐 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해서 예수님은 함께 머무시며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2-3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먼 길을 걸어오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어두움이 벗겨진 거죠.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단지 그 말씀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고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질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빈 무덤과 열린 돌무덤, 그리고 경비병들,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많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았다고 믿고 보았다고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약 11km의 그 긴 길을 그리고 2-3시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리워졌던 어두운 그늘들이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들었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도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아직 뜨겁게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터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로는 듣죠. 지식으로는 듣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절망하고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내가 가진 그 생각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는 믿었지만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주여
결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진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칼로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시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기대가 철저히 무너지면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지난 3년 동안 가족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는 예수님이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제 이 나라에서 우리가 오른편에 왼편에 그리고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하신 것입니다. 자기 주관과 뜻이 강하면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법대로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때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다고, 때로는 나의 가족을 위한다고,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분이라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서 다시 깨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옛 삶의 자리로, 엠마오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해되어도 그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와 상관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으로 내가 터치되어야 하는 거죠.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간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하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함께 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구약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거의 2-3시간을 들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2제자는 그래도, 11제자는 그래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죠. 그러니 조금만 터치해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터치하면 금방 하나님을 알아보고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여전히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의 틀에,
자기가 쌓아 올린 그 벽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심지어 하나님의 뜻까지 막아놓고서는 그렇게 용납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그게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조차 하나의 교리로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교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며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교제할 때 내 삶의 어떤 절망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깨닫게 될 때 절망과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이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방황의 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확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또 일어나는 내 주변의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뚜렷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방황은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방황이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일은 지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금방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지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뜨거워지면 지치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섬기는 일도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전도를 하다가 욕을 얻어먹어도 기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관리들조차, 제사장들조차 마음이 뜨거워진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증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 압제하는 그 군인들조차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제 더 이상 엠마오로 그들의 삶을 내던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영적 공동체입니다. 인생의 방황 가운데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절망과 어둠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진 그 두 제자처럼 말씀 가운데 더욱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든지 영적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시며 함께 주님의 뜻을 세워가시고
그리함으로 가정과 직장과 학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증거하시며 생명의 영광, 그 권능을 드러내시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